4시 30분에 마칠 것 같다 그랬지 마친다고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시간 맞춰서 끝내서 여러분 교구 공동체 모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는 있는데 성량이 없는 사람 뭐라 그래요? 담배는 있는데 성량이 없는 사람. 성량이 없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이라 그러죠. 불필요한 사람. 거꾸로 성량은 있는데 담배가 없는 사람을 불만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예. 여러분이 이렇게 속으로 바이블 스터디 하다 보면 불만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 중에 하나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뭐 이민교회가 좀 어려움이 많다, 뭐 그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이민자들이 일반 사회에서 우리 그 존재 가치를 인정을 잘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인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존재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존재 가치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모이면 이건 사실은 그 자체가 이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채우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민교회 초기에는 우리가 좀 잘못된 방법을 썼습니다. 직분을 막 주는 거야. 나 혼자 얼마 안 되는데 집사 다 되고 얼마 지나면 또 장로되고 이렇게 작품. 근데 그게 방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파로 지금까지 많은 이민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은 그거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건강한 방법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사역인데, 즉 하나님이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치 있는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이 평신도 사역을 우리가 잘 활성화시켜 나가게 되면 타이틀에 대한 관심이 사역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에 주어지는 타이틀에 대한 관심이 컸었는데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어떤 사람을 만드셨느냐,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바로 그런 평신도 사역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우리 이게 아주 오래된 조크 중에 이렇게 머리가 옆으로 이렇게 쭉 벗겨져 간 사람은 뭐라 그랬죠? 주변 머리 없는 사람이라 그러죠. 이 뒤에가 이렇게 벗겨진 사람 뭐래요? 소갈머리 없는 사람. 어느 날 제가 부흥 집회 갔다가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 뒤통수가 앞에 보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제 뒤통수인데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점점 소갈머리 없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자꾸 여기로 손이 가요. 더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도 그런 비슷한 조크가 있는데 이 앞에서부터 머리가 벗겨져 들어가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he's a thinker 그럽니다. 이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벗겨진다 그래서 he's a thinker 그래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소갈머리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he's lovable 그래요. 사랑스러워서 자꾸 사람들이 쓰다듬어져서 여기가 벗겨졌다 해서 he's lovable 그래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벗겨진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he thinks he's lovable 그런 거야. 여러분 리더십에서 리더가 갖춰야 되는 그 요소 중에 하나로 그 센스 오브 휴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이나 뭐 어떤 모임이든지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또 필요 없는 걸로 이렇게 괜히 신경들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요? 예? 그때 이제 리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센스 오브 유머로 넘겨버리게 되면 아주 부드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우리가 이 서로의 그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키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소그룹 리더에게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제일 먼저 공부했던 내용 보면 미니스트리가 뭐냐? 미니스트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이 사람들의 그 빈곤, 사람들의 니드와 맞춰져 가지고 그 사람들의 니드가 채워지는데 우리 미니스터는 우리 사역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지는 통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이게 미니스트리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는 유통업자지 생산업자가 아니다. 또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지도자 우리 느헤미야 이렇게 보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은혜의 통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를 다 찾아서 읽으시고 주인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우리는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적어도 한 4가지를 본문에서 찾아가지고선 우리 쉬어야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 공동체 모임 때문에 좀 몇 사람이 빠졌지만 여러분 테이블별로 앉으신 대로 테이블에서 여러분께서 바이블 스타디를 하시는 건데 읽으시고 주인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하는 그 4가지를 적어도 우리 그룹에서 같이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워낙에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5분 시간을 드리겠어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온유한 그릇, 빈 그릇, 깨어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깨어있는 그릇. 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또 온유한 그릇.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 크게 2가지는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고 겸손한 그릇, 빈 그릇이어야 됩니다. 빈 그릇은 겸손한 그릇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즉 거룩한 그릇, 성결한 그릇으로 매일같이 준비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빈 그릇으로 돼야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저희 부모님이 가끔 이제 다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릇 때문에 다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음식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요리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새로운 음식을 이렇게 트라이 하시고 또 만드실 때마다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이 그릇은 다 뭐고? 아니 이렇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만든 음식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다 담아 먹으면 되지.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음식이 다 자기 맞는 그릇이 있어서 거기에 담아야 보기도 좋고
맛도 더 난다는 거예요. 보기 좋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맛이 더 난다는 거는 그런 말이 어디냐고 또 우리 아버님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다투시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매번 주방을 맡은 분이 우리 어머님이 이겨서 그릇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그릇이 다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세상에서 들어온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 그릇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 기준이 되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사람을 평가할 때 퍼포먼스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품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죠? 깨끗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거 이제 하시라고 그러고선 다시 한번 하는 동안에 전에 보지 못했던 게 눈에 띄었는데,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또 온유함으로 옮겨야지. 이게 반복이 됐어요. 온유가. 이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실제적으로 이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왜냐하면 디모데가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쉐어링 할 때에 잘못돼 가지 않도록 쉐어링 잘못 우리가 가이드하고 하는 건데, 이 사역에서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 얘기하면은 포용력이 이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인내하는 것. 포용력을 가지고 품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부단히 인내하는 것. 그게 온유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부드럽고 포용하고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온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에 들어가 있는 이 의미 중에 하나가 목적 달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외유내강하고 비슷해요. 외유내강하고 비슷해요. 다른 사람을 다 품고 받아주고 이해해주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뜻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목적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보면은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되 거역하는 자, 즉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하는 자들을 또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참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훈계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 온유함이 참 중요해요.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온유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온유하다고 얘기하려니까 제가 너무 우아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는 제가 3분 시간을 드릴 텐데, 3분 시간 드리는데, 여러분 테이블에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살펴본 내용들, 깨끗하고, 또 빈 걸 겸손하고, 또 잘 거룩하게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깨어있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고, 온유하고, 이런 내용 중에 나는 이 면에서 좀 더 자라가야 되겠다 하는 거 한 가지씩만 테이블에서 쉐어해 보세요. 나는 이런 면에서 난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 한 가지씩만 쉐어해 보세요. 여러분이 디스커스 하시는 동안 저는 또 나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까 설명을 온유를 잘
첫 번째 온유 쪽에서는 좀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해심을 가지고 온유하게 대하고 포용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면 어떻게 가르치는 거 잘하죠? 오늘은 제가 좀 긴장했는데 아직 녹화를 한다 그래가지고 예, 녹화를 할 줄 알았으면 좀 그 분장을 좀 하고 오는 건데 예, 하여간 근데 그 두 번째 온유 쪽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게 제가 좀 부족한 면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웬만하면 그냥 다 받아주고 컨프런테이션을 잘 못해요. 컨프런테이션 잘 못하고 저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받아주고 좋은 얘기하고 넘어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요즘 이제 철이 들어서 조금 이제 알게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자라나오는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게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거죠. 싫은 소리 하면은 거리감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다 받아줘.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다 할 때는 온유함으로 훈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훈계가 나가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어쩌면 처음부터 이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하는데 감정적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정말 잘 인도하고 세워주고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날 싫어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저한테는 좀 많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그 생각. 그래서 여기 보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내가 더 듣기 싫어하는 얘기니까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보다 온유함으로 훈계해서 바로 잡아주는 거, 돌이키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어쩌면 한동안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야 되는 그 분야의 부분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내가 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즐거이 사용하신 그릇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공적인 소그룹 리더십의 9가지 열쇠 오늘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고요. 시간상 오늘 그 9가지 다 어쩌면 커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 하는 거죠. 오늘만 날인가? 마지막 시간이 31일 부활주. 그때 또 나눠야 되는 다른 교환이 있는데 그때 다 못 맞히면 뭐 한 번 더 만나죠 뭐. 그러니까 오늘 최대한대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소그룹 리더십의 9가지 열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리더십 네트워크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네트워크는 여러분들 경우에 성인양육위원회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성인양육위원회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리더십, 목회실과의 그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독자적이 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에는 편한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도중에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교회 리더십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뭐 교육받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이제 보고하고 또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될 때에 그
이렇게 순종하면서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리더십의 사명감이 항상 재확인되는 거예요. 리더십의 사명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소그룹을 맡아서 또는 우리가 맡겨주신 그 교우들을 양육하고 하는 일에 그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 일을 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리더로서 나는 우리 그 멤버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룹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령 큐티 그룹이 모인다. 그러면 큐티 그룹이 우리가 어떤 시작할 때 칸트랙이 있어요? 없죠? 네, 그러면 언제까지 모여요? 우리 그룹 죽을 때까지 가자 그걸? 아니면 우리 1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그룹 목적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 거고 가령 뭐 1대1 제자 양육은 교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또 크라운 재정 관리도 그렇죠. 예. 그 외에 다른 소그룹 바이블 스터디 같은 경우들은 바로 이제 우리의 그 목표를 분명히 같이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추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각 소그룹의 목표 소그룹의 목표 거기에는 이런 목표도 들어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장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가 분가를 하자.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내자. 뭐 이런 목표도 들어가요. 어떤 목표를 세우든지 우리 소그룹이 세우는 그 목표는 더 큰 목표에 준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 네트워크의 중요성 중에 하나예요.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 성인 양육위원회와 목회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그 양육을 위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표에 준해서 우리 소그룹의 목표가 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뭐냐죠. 우리 교회가 성인 양육위원회, 우리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더 큰 목표가 뭘까요? 우리는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들어봤어야 알죠, 그죠?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의 약점인데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자꾸 리마인드하고 쉐어해야 되는데 저부터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뭘 또 가지고 내려왔나 하면 필그림 비전 2020 딱 생각나세요? 네? 필그림 비전 2020 여기에 보면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그 사명 선언문의 그 캐치프레이즈는 뭐예요? 새 생명의 축복을 이웃과 함께. 이거는 저희 항상 붙여놓죠. 네.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새 생명의 축복을 이웃과 함께.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3가지 목표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고 두 번째 예수를 따라 삶으로 그의 인격에서 자라가며 세 번째 예수의 산 증인되어 이웃을 복되게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자라가게 한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산 증인되어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죠. 예수의 산 증인되어 이웃을 복되게 한다. 이게 3가지 큰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표에 준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의 소그룹 멤버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달성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자꾸 이 일도 하자 저 일도 하자 해가지고선 돌리면 안 돼요. 제가 사실 그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가정반을 철저하게 하게 됐거든요. 제가 과거 목회하던 교회에서 몇 년을 저랑 같이 잘 열심히 봉사하시던 집사님인데 임종 때가 됐는데 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갔어요. 갔는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러는지 제가 뭐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십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다시 또 복음 제시하고 기도하고 그 마지막 그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돕는 근데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한 3번 있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그때 제가 참 어떤 게 큰 충격을 받았죠. 내가 이분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도록 일만 시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복음을 바로 제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책임을 면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가장 귀한 사역이에요. 교회 성장이나 또 교회 봉사나 이거 하기 전에 그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때 제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새가정반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과거에 뭐 어디서 어떻게 섬겼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저희 교회 오시면 새가정반을 하게 되고 새가정반 여기 다 하셨지만 1, 2, 3, 4과까지 뭐예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죄가 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죠. 말씀을 양육받으면서 그 인격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예수의 산 증인 되어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비록 몇 사람이 안 되지만 우리 그룹 리더는 전체 우리 그룹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되 이 전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에 준해서 그럼 셋업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여러분이 그룹에서 같이 충분히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이걸 나누면요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가령 우리 그룹으로 모였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또는 1대1 양도하는 동안에 계속 거기서 걸리는 거야. 의문이 안 풀리는 거죠. 아니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1대1 양육하다 그거 되면 어디로 또 가야 돼요? 네. 이게 사실은 중단해야 돼요. 계속 나갈 필요 없어요. 그분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 또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만약에 그룹에서 모이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 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계속 감싸주고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 성경 공부할 때도 셀피시해질 때가 있어요. 셀피시. 내가 빨리 더 많이 배우고 싶은.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새가정반을 지나면서 뭐 여긴 다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뭐 들어와서 앉아있고 할 수 없이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수료식 할 때 보면 간증들 하잖아요. 간증하면서 참 내가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 그런 분들도 꽤 계시고 내가 다른 분한테 복음을 제시할 때 나 이렇게 제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 들어도 그 복음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는 이것이 그룹의 목표 중에 들어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엔 사역자로서 계속 배우고 받는 것에 머물지 말고 사역자로 이런 그런 면에 있어서 그룹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네트워크가 연결된다는 것은 또 세 번째 뭘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적으로 모이는 코칭에 참여하는 것. 이건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시도하게 된 거예요. 1대1 제자 양육 인도자들을 또 코칭해주는 코치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코치들은 1대1 제자 양육 인도자로서 사역을 오래 하신 분, 경험이 있는 분, 또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되신 분. 그렇다 그래서 모아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 인도자, 새로 인도하는 분들을 같이 생기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함께 서로 나누고 노하우를 쉐어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코칭의 질문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 지금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을 자꾸 들여다보기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한 대로 더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신 그릇으로 준비시켜. 그래서 이 코칭에 참여하면 내가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다시 재점검이 되고 이 코칭에 사용하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얻게 되고 가장 좋은 것은 내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리더십 네트워크와 연결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칭, 개인 또는 그룹 코칭이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늘 소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교육자들 보면은 저랑 뭐 회의나 경건회나 수련회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같이 서로 코칭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이렇게 새로 임직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섬기셨던 장로로 섬기셨던 분, 그 직분으로서 이 앞서서 섬기셨던 분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그 코칭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자꾸 만들어 나가면 우리가 리더를 세우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 리더십 네트워크와 연결된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인 양육에 대해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목적으로 지금 성인 양육위원회가 우리 여러분 리더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려니까 참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키는 또 다른 리더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우리 한국은 지도자를 키우지를 못한다. 모든 분야에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도자를 세우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리더가 되면 우리도 지도자를 못 세워.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운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벌써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내 사명 중에 하나로 삼고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실제 사역에 얘기를 한다면 1:1 제자 양육을 동반자랑 만나서 시작하면 시작할 때부터 비전을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다 마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을 인도자로 쓰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시작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또한 이 은혜를 나누는 내가 인도자로서 섬기리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간간히 한 16주 또는 12주 진행된 동안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계속해서. 또 큐티 모임, 또 크라운 재정. 아마 지금 우리 이타미 집사님은 항상 그게 염두에 있을 거예요. 이 그룹에서 또 지도자가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지도자를 계속 세워나가야 이 소그룹 크라운 재정관리 공부가 확산이 되고. 바로 이 성공적인 소그룹 리더십은 또 다른 리더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리더로 섬길 사람을 그러면 발굴을 해야 돼요. 큐티 모임에서 지금 우리 큐티 모임에서 앞으로 또 큐티 모임 리더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소그룹 바이블 스터디 또는 크라운 재정관리 리더로 섬길 사람을 발굴하는데 어떤 면에 노력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면 좋겠어요. 어떤 면으로 좀 갖춰지고 또 노력하는 사람을 아까 디모데후서 2장이 그게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소그룹 리더의 그 퀄리티를 얘기할 때 fat pig 이렇게 얘기를 해요. fat pig 살찐 돼지라고 얘기를 해요. fat pig. 그 fat, FAT는 뭘 얘기하냐면 뭘까요? F가 faithful 해야 돼요. 신실한 사람. 여러분 벌써 이렇게 같이 소그룹으로 모일 때 또는 이제 그 1대1로 만나고 이 큐티브로 만날 때 그 신실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우선 모임에 참석하는 게 신실하고 또 자기 말에 책임질 줄 알고 또 신앙생활 참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 이게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 faithfulness가 리더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A는 뭘까요? 이거 잘 못 맞춰요. 왜냐하면은 너무 프랙티컬한 거라서 이게 잘 못 맞춰. A가 뭘까요? 우리는 거룩한 것만 얘기하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Active? Ability? Availability. 우리는 능력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available 해야 돼요.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이게 도무지 이런저런 게 바빠가지고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은 안 돼요. 이건 서로가 죽는 거야. 그 사람도 힘들어 죽겠고, 그룹 멤버들도 힘들어 죽겠고, 왜냐면 워낙 바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available 한 사람이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시간을 낼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available 해야 돼요. T는 뭘까요? T. 이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틀려도 또 뭐 내가 뭐 이걸 알 수 있게 또 자꾸 생각을 해야 이게 치매에 안 걸립니다. 치매 방지에 참 좋아요. teachable 해야 돼. teachable.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teachable. 그 세 가지 참 중요하죠. faithful하고 available하고 teachable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가르쳐 줄래도 도무지 안 먹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워낙에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좋은 리더는 teachable,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도 항상 저렇게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 teachable heart죠. teachable heart. 그 다음에 P로 넘어가면 P는 뭘까요? P는 prayerful이에요. prayerful.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영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 우리 여기 리더로 경험해 본 사람 다 아시지만 소그룹 리더십을 할 때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이 그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열매로 나타나곤 합니까? 이게 소그룹 리더는 prayerful 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I는 뭘까요? initiative. 자기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가르치는 거는 좋은데 와서 먼저 가르치는데 모임에 나오십시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참 싫다. 근데 리더는 그거 해야 돼요. 왜? 그걸 해야 멤버들이 이 리더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케어링을 해주는구나, 이것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take initiative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G, 마지막 G는 giving. 내 시간을 내어주고 또 내 삶을 내어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이 giving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좋은 리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룹에서 포텐셜, 잠재력이 있는 리더, 섬길 사람을 발굴할 때에 대강 이것을 아이디어로 가지고 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말재주가 있느냐, 말을 잘하느냐, 조리 있게 하느냐, 여러분 이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어차피 소그룹은 쉐어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리더를 자기가 말 다 해버리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자꾸 설교하려고 그러고. 요거 fat pig 요것을 가이드라인에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더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리더인 내가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어떤 모델이에요? fat pig의 모델입니다. fat pig의 모델을 내가 보여주고 그리고 실습의 기회를 부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앞으로 리더로 인도자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큐티 리더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큐크라인제죠. 그러면 그 사람을 봐서 미리 한 2주나 석 주 전에 3주 후에 하는 내용은 당신이 한번 인도해 보십시오. 실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 리더를 훈련하는 것이 키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들을 우리가 살려나가는 키 2가지를 먼저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시 30분이 넘었어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야 또다시 강사를 불러줄 것 같으니까 오늘 2가지 키 했어요. 이거 다음 주에 꼭, 다음 주에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 9가지 키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